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중앙서원이에요. 이게 우리 6.25 전쟁이 막 끝나고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 성전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20년 있다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요게 이제 그거고, 자, 이제 이슬람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요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의 가장 지금 중심지, 네, 메카예요. 메카. 거기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죠. 이게 라마단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 각 세계 각지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 까만 거 있죠? 여기가 카바 신전이에요. 카바 신전.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성지순례를 하고, 여기서 쭉 또 내려가면은 산도 있어요. 그 산에 가서 또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가서 하고 삥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와요. 그래서 이것이 한 4일 코스로 이렇게 돌아요. 그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사우디에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중심지인 메카에 있는 성전이다. 어떤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세 개의 종교가, 큰 종교가 보통 4개, 4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일 신도가 많은 데가 어딜까요? 유대교인가? 제일 신도가 많은 4대 종교가 뭘까요? 가톨릭, 네? 기독교, 그 다음 가톨릭,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천주교? 아니 그건 불교. 불교. 네. 이렇게 4개가 세계 4대 종교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천주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 인구가 더 많아요. 개신교보다.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얼마냐면은 약 24억이 돼. 세계. 그리고 이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 인구가 세계에 한 18억 정도 돼요. 18억. 그 다음에 이 이슬람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종교가 힌두교예요. 근데 힌두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인도. 인도는 이슬람교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는데 인도하고 네팔에만 이 힌두교가 있어요. 근데 이 힌두교 인구가 자그마치 10억이에요.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게.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힌두교가? 네?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힌두교가. 네. 그것도 그 인도에서 생긴 교인데 조금 불교 쪽에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불교인데, 불교는 이제 이런 인구가 더 적어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은 무하메드예요. 이 사람이 AD 570년에 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난 다음에 570년 있다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수님 오시고 그 후에 570년쯤 있다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570년에 태어나서 62년 동안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마호메트교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마호메트는 터키식 발음이에요. 그 사람들 발음은 무함마드예요. 아랍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교라고 안 하고 회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회교. 회교가 뭐냐면은 아랍 쪽하고 중국 쪽하고 그 사이에 그 중국의 회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믿는 교가 회교다 해가지고 이게 중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서 회교로 되어 있는 회교. 이 회교는 별로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그러나 지금 이슬람교고 이 마호메트도 잘 안 쓰고 지금은 무함마드라고 써요. 그 창시자고.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창시했을 뿐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랍 민족을 전부 통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해요. 이 바로 이슬람교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이슬람교를 창설했냐면 610년. 610년에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한테 계시를 줬다. 이래가지고 그 계시를 이 무함마드가 문맹해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고 나오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계시 받았다고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계속 계시 받은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시 받은 내용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610년에 메카 아까 굉장히 사람 많은 그 중심지 있죠? 그 메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 자기가 계시를 받을 때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것을 이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서 포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랍 지역에는 노예들도 있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전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미치도록 취급하고 핍박하니까 이때 노예나 피지배층을 좀 모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슬람교를 창설해서 이 메디나로 도망을 가요. 여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 메디나로 갔는데 여기 이사가는 요것을 그 사람들은 헤지라라고 이야기해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는 것을 헤지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헤지라는 여기서부터 이슬람교 달력의 원년이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메디나로 피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득권층이 막 박해하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지금 장사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 장사하는 거에 피해받을까 봐서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약탈도 하고 침략도 하고 이런 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0년, AD 630년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 메카를 점령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창설했던 그 지역을, 그리고 전체 아라비아 반도를 이때 이제 다 통일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무함마드 일생을 한번 살짝 보자 하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이 사람은 원래 570년에 메카의 그 상인 귀족, 거기에 그 상인들 중에서는 귀족이에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 관습이 아기를 낳으면은 저 베두인들한테, 저 사막에 사는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갖다 키워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데려와요. 근데 얘도 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키우게 사막에 그 사람들한테 보냈다가 6살 때 그 사람이 돌아와요, 부모한테. 6살 때 엄마한테 돌아왔는데 엄마한테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엄마하고 뭐 외갓집을 갔다 오나 하다가 엄마가 아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무함마드가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데 할아버지 집에 가서 또 2년 있다가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고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가난한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삼촌한테 가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삼촌이 집에서 이 목동일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 삼촌이 장사도 조금 하는데 얘가 12살 먹었을 때 시리아로 장사할 때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뭘 보게 되느냐면은 12살 때 그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대부분 어디로 도망간다냐면 아라비아반 아랍 쪽으로 다 도망가. 그 이단들이 그 로마 쪽에서 그냥 있으면 다 죽이니까 전부 도망가서 사는 데가 거의 아랍 쪽으로 많이 와요.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시리아 갔을 때 바로 그 이단 종교의 그 신부 이 사람을 한번 만나요. 근데 그 신부가 하는 이야기가 너를 보니까 네 뒤에 광치가 확 하는 것이 너 앞으로 선지자 될 사람 같네. 이런 말을 12살 때 들었다고 해요. 이제 실제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25살이 돼가지고 부자로 사는 그 이맘인 하디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은 그 이미 남편 2번을 이룬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 40살 먹은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별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한번 장사를 갔다 오라면 막 그 상단, 우리나라도 상단이라고 하죠. 쫙 장사 끌고 낙타 타고 쫙 가서 저쪽 날아가서 뭐 물건 쫙 팔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그 상단. 요걸 이끌고 몇 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집이 부자인데 그거에서 또 돈까지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부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을 둘 낳고 딸을 넷 낳았는데 이게 딸 둘 빼놓고는 다 애기 때 다 죽어요. 어릴 때 그냥 한 5살도 못 자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좀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히라산이라는 산의 동굴에 가가지고 명상을 시작해. 이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이냐, 뭐 어떠냐 하고 명상을 하다가 나이 40세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 요게 이제 처음 그 계시 받는 요것이 바로 이슬람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이 40세 하니까 생각나는 것들 없나요? 모세. 그 참 40세잖아요. 그죠? 바로 요 40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50살이 됐을 때 자기 부인이 죽어요. 이 하디자라는 이 저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도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자 조금 지나서 2년인가 지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그 친구가 있어. 자기하고 친한 친구. 그 친구의 딸이 9살 먹었는데 그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9살 먹은 딸 결혼하고 이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딸하고는 아주 그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에 대한 기록을 이 부인, 요 부인을 통해서 많이 기록을 해요. 이 9살 먹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기록해요. 그러면 이제 52살 먹었을 때 어느 날 자기가 하늘 승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선지자도 만나고 왔고 하나님 명령도 듣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지. 네, 그러고는 이 52세에서 622년에 메카 지역에서 전도가 어려워서 아까 메디나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때가 이제 622년이에요. 그래서 요 620 메디나로 도망가서 그쪽에 있는 유목민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전부 결탁하고 그쪽에 부족들 이런 데 결탁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지나가는 다른 상담 이런 걸 막 습격하고 거기서 뺏고 막 이러면서 점점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군대를 양성해서 메디나에 있는 동안에 이 메카 쪽에서 3번을 큰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 3번 큰 전쟁 중에 2번째 전쟁은 이 사람들이 져요. 이 사람들이 져가지고 무함마드가 죽을 줄 알았는데 겨우 피신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전쟁에서는 모래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저쪽 메카에서 온 사람들이 대패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메카로 자기 군대를 전부 이끌고 메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메카를 하나도 싸우지도 않고 뺏게 돼요. 그래서 메카 들어가서 그 아까 그 카바신전이라고 했죠? 아까 새카맣게 뭐 보였죠? 그 카바신전을 원래 이 무함마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카바신전 관리인이었었대요. 거기 신전 관리인.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630년에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전부 완전 정복하고 그 다음 632년에 한 2년 더 있다가 폐렴으로 죽게 돼요. 고열 폐렴으로 죽어가지고 메디나에 가서 묻혀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을 때 혹시 다시 부활하지 않나 해서 3일 동안을 놔뒀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알고 그래서 3일을 놔뒀는데 부활을 안 하니까 아유 그럼 갖다 묻어야겠다 해가지고 갖다 묻었어요. 자, 그럼 이슬람교가 뭐냐? 우선 이슬람교는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 무함마드가 만들 게 아니라 자기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시고
아브라함 있고 요때 이렇게 쭉 같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그 교가. 예. 그 다음에 꾸란이라는 것은 아까 그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함마드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무함마드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옛날 살았을 때 이런 말씀하셨지 하고 그거 다 적어놓은 것이 꾸란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로 말하면은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전부 무슬림이에요. 왜? 종교법이 나라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법은 종교법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교법 속에서 살아요. 그 이슬람 이 꾸란 이 법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 밑에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어서 그 밑에서 기독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뭐도 가고 이러는데 저기는 제일 위에 이슬람교육이 있어 놓으니까 어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선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교인인 거고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랍은. 그 다음에 요 이슬람교의 특징은 원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태어나면은 원죄가 있다고 했잖아.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원죄는 없고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죄졌냐 안 졌냐 이거에 따라서 청 가고 안 가고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르다. 그 다음에 자 이슬람교 교리는 그럼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교 교리는 6가지를 핵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5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6가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거 한번 보자. 자, 6가지라면 첫째, 알라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알라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의 하나님하고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알라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고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틀리다. 뭐가?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천사에 대한 믿음도 천사는 알라가 만든 영적인 존재들인데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신성이 없다. 천사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천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사에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나쁜 일 하는 것도 적는 천사가 하나 있고 우리들이 좋은 일 하는 거 적는 천사가 하나 있고 이렇게 천사가 딱 그 좋은 일 기록하는 천사 나쁜 일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그 다음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는 계시의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섭리의 천사 미카엘이 있고 파멸의 천사 이스라펠 그 다음에 죽음의 천사 이스라엘 이런 천사들이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제 요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대로. 그 다음 책에 대해서는 알라가 인류에게 104권의 책을 줬다고 해요. 104권. 근데 그것을 아담한테는 10권 줬고 그 다음 셋이 누구죠? 셋. 노아의 아들인데 셋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하나 더 줬어요. 아벨이 죽고 나서 자식을 하나 더 줬는데 그 새로 준 자식이 셋이에요. 셋. 그 셋한테 50권을 줬어요. 책을. 그리고 에녹한테 30권, 아브라함한테 10권. 봤어? 그 다음 모세한테는 율법책을 줬고 다윗한테 시편 줬고 예수님한테는 복음서를 줬고 무함마드에는 꾸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줬는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책은 모두 어디로 없어졌는데 다 없어져 버렸다니. 아담, 셋, 에녹, 아브라함까지 줬던 이 책들 이건 다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졌다 이게. 그리고 남은 책은 모세의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자브라 이건 다윗 시편. 그 다음에 인질 이것은 우리 복음서를 이야기해. 복음서, 인질, 예수님 책. 그 다음 꾸란, 무함마드한테 준 꾸란. 요렇게 요것만 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책은 다 이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구약은 유대인들이
구약은 저 유대인들이 믿잖아요. 신약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믿는데 이게 완전히 다 부패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꾸란을 믿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믿음. 이 선지자도 지금 선지자가 뭐 12만 4천 명이고 315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6명 선지자.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 6명만 알라께서 특별히 사명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6명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란에 보면은 선지자가 28명이 있다고 그래요. 뭐 아랍 사람이 4명, 뭐 구약의 8, 신약의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믿음.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 심판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5가지 기둥, 5행, 이따가 나오지만 5가지 행동,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5가지를. 그리고 실제는 거기 가가지고 심판날에 알라 앞에 가봐야 한다. 그래도 그거 하면은 갈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건 알라 앞에 가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틀림없이 가는 거. 이것은 기아들, 참전해서 순교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은 100% 천국 가는 돈.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 중에 딱 확정되어 있는 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나중에 알라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때 결정된다. 그 다음에 천국이 여기서 이 사람들 천국은 우리가 말한 천국하고 달라요. 이 천국을 표현하는 것이 물질적이고 향락적이에요. 천국이. 그래 천국에 가면은 술과 음식이 뭐 아주 뭐 넘쳐나고 그 다음에 뭐 실크 침대에서 자고 뭐 무슨 뭐 72명의 처녀들이 그냥 전부 시중을 들어주고 뭐 부인도 뭐 몇 명을 가질 수 있고 막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꾸란에 쓰는 거예요. 귀신 신날까 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무슨 뭐 향락적인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운명에 대한 거. 인간의 운명은 알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예정론하고 좀 비슷해요. 예정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미 다 확정되어 있다. 그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는 요것은 예정론은 거의 조금 비스꾸러우네요. 그래서 요것도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은 알라께서 우리한테 다 주어진 거다 하는 요 6가지. 요것이 이제 그 사람들 기본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해야 돼. 이제 무슬림이 되면 행동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건. 자, 첫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슬림은 항상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이것은 그냥 끊임없이 외워야 돼. 끊임없이 하루에 5번 절할 때도 이거 외우면서 절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을 외울 때 전쟁에서는 막 이걸 그래도 막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서는 참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거 하면서 이걸 외워야 돼.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기쁨으로 또 이것을 외워야 되고. 이렇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은 뭐 신앙 고백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생활화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하루에 5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계속 아침에 해 뜰 때 무조건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점심 때 12시 됐을 때 이때 하고 그 다음 해 떨어지기 2시간 전 요때 또 하고 그 다음에 해질 때 하고 해 떨어진 다음에 또 2시간 후에 이렇게 해서 총 5번을 그 사람들 절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절을 어디를 향해서 해요? 메카. 사우디 메카 방향을 향해서 해야 돼. 항상 여기 앉았어도 그 방향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꼭 절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꾸란 그 구절을 암송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연속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금을 내야 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건 행동을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구제금은 모든 무슬림은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알아서들 내라 이랬는데 지금은 알아서 내라가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지금은 거의 돼 있어요. 근데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대체로 1년 수입의 40분의 1 정도를 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만 많은 사람은 재산에 뭐 2.5,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서 벌은 돈에 2.5, 농사 짓는 사람은 져서 생산물의 5 내지 10% 이런 정도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다 내야 그게 선행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늘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식. 금식. 그건 이슬람 달력으로 매년 9월 라마단. 아까 그 라마단 큰 행사 막 성지순례 왔잖아요. 요 라마단 때, 요 라마단은 이슬람 달력으로 9월 달이에요. 근데 요때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 해 떠서부터 저녁 때까지. 요때는 아무것도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 안 돼. 그 시간은. 그 다음에 해 떨어지고 저녁에는 괜찮아요. 저녁에는 깜깜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때는 안 돼. 그래서 여기 여행자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때 하지 못하는 대신에 나중에 반드시 자기가 안 한 것만큼 보충을 또 해야 돼. 자기가. 그 다음 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라마단에 금식을 해야 너희들 죄짐도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례. 여기 아까 이제 라마단의 그 성지 순례하는 거. 이것은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최소한도. 자기 일평생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 나라별로 무슬림 그 인구를 알잖아요. 각 나라별로 인구를 알기 때문에 인구 분포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 나라에는 5,000명 와라, 이 나라는 2,000명 와라 해서 비자 발급을 해요. 사우디가. 그 비자 발급을 안 하고 그냥 오라고 하면 이마 엉망진창이 돼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렇게 딱 해서 금년에 총 몇 명 이렇게 해서 비자 발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해서 못 가기도 하고 아파서 못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한테 여비를 좀 보태주면은 그것이 이제 순례한 것으로 이렇게 또 간주되기도 하고. 근데 이슬람 달력이 조금 달라요. 이슬람 사람들은 해음력을 써요. 해음력. 그러다 보니까 1년이 354일에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64일이다 보니까 354일이다 보니까 태양력보다 11일이 적어요. 11일. 그러면 3년 있으면은 33일이니까 한 달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년마다 라마단이 한 달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금년에 라마단이 9월 달에 있었다 하면은 다음에 라마단은 3년 후에 라마단은 8월 달에 있어요. 우리 태양력으로 따져서 8월 달. 또 그 다음 3년 후에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질 때 7월 달에 있고 이렇게 한 달씩 모자라서 앞으로 당겨져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일은 무슬림인 사람들이 생일 나이 이야기할 때 나 33살입니다 하면은 이게 짧은 걸로 지금 나이를 계산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는 32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66세다 하면은 64세고 이런 식으로 이슬람 달력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이슬람교에 대한 것은 이제 간단히 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났지만은 피조물이다. 이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데 이슬람은 꾸란이 최종 권위이며 알라의 마지막 계시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1.1획도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지휘들 못대로 바꿨다 이거. 그 다음에 무슬림은 5기둥을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여기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신성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슬람 아까 뭐 선지자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한번 쭉 보자 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자, 아담, 에녹, 노아, 에벨, 살로, 여보 살로, 이 에벨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롯,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욥, 이드로, 모세, 아론, 에스겔,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요나, 스가랴, 세례, 요한, 예수, 무함마드. 이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교에서. 그래서 예수를 24번째 선지자로 놓고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자기들이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란,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들이 있느냐 우리가 대충 봐서 자, 첫째 코란 4장 3절에 보니까 일부 다 저절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그 다음에 코란 2장 229절 보니까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혼은 2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혼하려면은 어떻게 하죠? 여자한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이혼할 때 여자한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여자는 상대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자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면은 때려요, 여자를. 여자를 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2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꼬라냐 9장 80절에 보면 70번 7번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잖아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70번씩을 구해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 하는 그 다음에 여기 꾸란 28장 38절하고 40장 36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하만에게 바벨탑을 쌓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은 그 무함마드가 태어났을 때 거기 이단 종교들도 많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로 들은 게 있는 거야. 뭐 어디서 무슨 바로 소리도 들었고 어디서 하만 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이 무함마드가 제자들한테 그냥 이야기한 거야. 어디 들은 거 풍을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그냥 그걸 제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애국의 바로가 무슨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저쪽이잖아. 예, 여기 사람한테 바벨탑을 쌓으라고 해. 바벨탑은 옛날 이야기인데 또 아브라함보다 그 전인데. 예. 그다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예수를 낳았다고. 아이고. 꾸란 19장 28절에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들어가는 투월 뭐 이거 아무거나 갖다가 한 거야.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죽은 것을 부인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는 상체로 그냥 승천했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로 와서 있다가 엘리야나 이런 사람 같이 그냥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알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코란을 부정하는 자는 사악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구절이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악자들이니까 없애야 된다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슬람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게 이 꾸란, 아까 우리로 말하는 성경책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순나라는 게 있고 샤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 꾸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에요. 이건 그렇죠?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 그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거고 내용 중에 60%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막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6, 7%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또 뽑아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비슷하긴 해도 내용들이 너무 틀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량은 얼마나 두껍냐면은 우리 신약 성경의 5분의 4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안 두껍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책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책이 막 두꺼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나라는 게 있어요. 순나는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 그 관습에 의해서 이제 처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런 규범적인 가치에서 강제를 인정하는 거. 그다음 하리스라는 게 있어요. 하리스는 무함마드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제자들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은 뭐죠? 하고 그러면 무함마드가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질문 오가면서 기록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리스예요. 이 하리스 속에 거의 뭐 하지 마라,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이 하리스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샤리아. 이건 이슬람의 종교율법이에요. 이것도 신이 내린 법이라고 해서 좀 악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사형하면은 우리 참수형, 뭐 돌로 던져서 때려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샤리아법이에요. 그 다음에 막 손발을 절단해라, 뭐 태형, 응? 그냥 돌을 막 내리쳐서 때리는 거, 이런 처벌을 반인권적인 잔혹한 이런 형법 처벌 규정이 이 샤리아법이에요. 샤리아. 그래서 이 이슬람들은, 무슬림은 요 세 가지가 그 모든 생활의 규범이 돼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 문화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무슬림에 입교할 때는 4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앞에서 우리 세례받고모하면서 하듯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여기 알라 외에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면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임을 간증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욕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뭐 꼭 사람이 있어야,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알면 뭐 꼭 사람이 4명 있어야 되냐. 그래도 증인이 있어야 하니까 있어야 된대. 그래서 4사람 이상이 꼭 있는 데서 이걸 선언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개종자들, 타종교를 개종하는 사람은 죽을 죄로 죽여야 된다 해서 요 나라들 쭉 이란, 사우디, 수단, 알제리, 파키스탄, 예멘, 이라크,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사형이에요. 사형. 다른 종교로 가면. 그래서 이슬람 대부분 국가들이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 사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여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이맘이라는 그 직책을 정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게 목사예요. 말하자면 이맘.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인도한다. 예배는 언제 하느냐? 금요일 오후 1시부터. 그 다음에 이 목사가 의자, 계단이나 뭐 이런 데 어디 앉아가지고, 이런 데 의자로 앉아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리나 도덕과 같은 훈화를 하고, 그 다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절도하고 뭐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식은 하람 식품이 있고, 할랄 식품이 있고, 하람이라는 것은 금지된 식품이고, 할랄이라는 것은 먹는 식품이에요. 이건 먹으라는 식품. 그래서 하람 식품은 술, 돼지고기, 개고기, 뭐 맹금류고기, 병으로 죽은 동물, 개나 매, 뭐 치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잡은 동물, 이런 것들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외에도 뭐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할랄, 허용된 음식, 허용된 식품. 이것은 이슬람식으로 도축한 고기. 소를 잡을 때 소 머리를 메카 쪽으로 향하고 잡은 고기는 못 먹어요. 메카 쪽으로 향하면 안 돼. 소 같은 거 잡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이슬람식 도축이에요. 말하는 그 신성한 그쪽을, 그 동물을 거기 향하게 해놓고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안 향하고 잡은 고기, 이런 고기만 먹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할랄 음식이에요. 그 다음 뭐 식품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요사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지하드라는 것은 성전, 말하자면 자기가 그 순교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라마단, 아까 했고, 헤지라는 아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긴 거. 결혼은 남성만이 4명까지 일부 달치가 허용돼. 여성은 허용이 안 되고, 장례는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매장해야 하고, 매장할 때는 남자만 따라가고 여자만 안 따라가고. 여기서 결혼이 요사이 이제 저기는 4명까지 되니까 요사이 무슬림들이 많이 한국에 오거든요. 많이 와서 여고에서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 이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여자들은 요 사람 남자 괜찮으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무슬림은 이 우리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남편이 앞으로 나하고 영원히 살 사람 이러고 결혼했는데 자기 나라 딱 가면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 또 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간 이 여자는 4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4분의 1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완전 푸대접되고 자기는 이 남편하고 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었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여자들이 그런 거에 속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요거 무슬림들 복장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보면은 되게 이 히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근데 이 부르는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눈만 나오게 쓰는 걸 니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다 가렸잖아요. 이 망으로 눈이 보는 거, 이거 부르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부 뒤집어 쓴 거, 얼굴만 조금 나오고, 이거 차고, 요건 이렇게 스카프로 이렇게 한 거, 이거 히잡. 이렇게 이제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나라마다도 요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카가 어디냐? 요게 이제 요렇게 된 요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고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 그러니까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여기가 메카예요. 그다음 여기가 메디나. 그다음 그 당시에는 요게 이제 전부 낙타 불고 장사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니던 주 통로길이에요. 이게 전부. 그런데 이 메카에서 이슬람이 처음 탄생해가지고 여기서 기득권층이 막 반발하고 저런 미친놈 하면서 사니까 이 메디나로 와서 여기서 자기 세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메카를 공격해가지고 점령한 다음에는 이게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 통일하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과 탄생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함마드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리프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후계자라는 거예요. 후계자. 그래서 그 칼리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쭉 정복을 하는데 이렇게 무함마드가 요만큼 해놓고 죽었어요. 요만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노란 표시 있잖아요. 요만큼은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는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여기까지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퍼져서 이게 자꾸 다 퍼진 거예요. 이게 유럽 지역, 중동 지역이 전부 이렇게 이슬람교가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유럽 지역을 거의 휩쓰는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이 이슬람이 전체로 그냥 완전히 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 보면은 자 여기 인도 이쪽에 인도라는 나라인데 이 무굴 제국 있지 여기가 이제 그 이슬람이 지금 전부 들어와 인도도 다 먹어요. 무슬림이. 그 다음에 이것이 동남아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 자,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라고 있는 말레이시아 반도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싱가포르도 있고 한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요것은 필리핀 섬이거든요. 필리핀의 민도로 섬. 요쪽으로 해서 전부 이게 무슬림이에요, 전부. 여기가. 근데,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딜까요? 사우디일까요? 무슬림이 가장 이란인가? 이란. 무슬림 제일 많은 나라. 이란 아니? 요 나라예요, 요 나라. 요거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달라요?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요 남쪽에 여기 요 섬들 나라예요, 이거. 여기가 말레이시아고 요것이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의 한쪽에가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근데 이 전부 인도네시아가 커요. 이게 땅으로 다 따지면은. 근데 여기가 가장 이슬람이 많은 데예요. 자, 이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2020년에 19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19억은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30년 가면 22억이 될 거다 이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륙별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 나라별로 있고 여기 지금 제일 크잖아요.
여기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 대표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네시아 때문에 제일 크잖아요. 다른 데보다 제일 많아요. 여기가. 네. 자, 유럽 쪽으로 한번 볼게요. 프랑스도 만만치. 유럽 쪽은 지금 프랑스, 독일. 예, 지금 여기 프랑스에 보면은 약 637만. 예. 그 다음에 독일 34만.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 아랍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유럽에 근로자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사람들이 하에 탈라가 되다 보니까 전부 그 사람들 데려다 다 일시켜 먹은 거예요. 심지어 식모들까지 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 무슬림 인구가. 그래서 아주 유럽이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이슬람은 어떨까? 이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고, 우리나라 이제. 자, 우리나라 언제 들어왔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25 전쟁 때 터키 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이전에도 이시조선, 신라 이런 데도 해교, 이 사람들은 왔었어요. 그러나 이 교가 퍼진 것은 그때 와서는 없어요. 단지 언제 6.25 전쟁 때 터키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절하고 이러면서 고아원 같은 걸 이제 지어주고 이랬거든요. 그 고아원 여기 하면서 거기 가서 또 애들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하고 해서 이게 나중에 6.25 전쟁이 53년도에 끝나고 2년 후에 55년도에 한국 이슬람 중앙이라는 것이 세워져요. 한국 이슬람 중앙. 그래가지고 75년도에 제일 처음 봤던 사진, 지금 이태원에 있는 그 성원, 이것이 75년도에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슬람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동 지역에 일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갔던 사람들이 또 거기서 조금씩 이제 그거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이게 또 따라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요사이는 이제 이슬람권의 그 근로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오는 바람에 이제 또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랍권들이 이 오일만이 있잖아요. 기름, 돈. 그 기름이 많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생색을 내가지고 지금 석유, 금융, 경제협력 이런 걸로 계속 각 나라 교류가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무슬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최근 젊은이들이 뭐 아랍 쪽에다 일자리 구하러 간다고,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일자리 구하러 간다고 여기서 지금 이슬람 그 성원에 가가지고 아랍어 배워요. 그 사람들이 아랍어 배우고 아랍어 조금 되면은 전부 아랍 나가서 일자리 한다고 가요.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 이슬람 다 그 교회를 다녀요. 그 다음에 뭐 요사이는 이제 할랄 푸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자기들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15개 그 성원이 있어요. 아우 많네. 그걸 영어로 모스크라고 해요. 모스크. 성당. 그 다음에 예배 처소가 한 80여 개 이상이 있어요. 현재. 그러면은 얼마나 있나 하고 보자. 자, 요게 지금 우리 법무부 자료예요. 법무부에서. 근데 한국인 교도가 3만 5천 명, 전체 무슬림 인구는 20만 명 되는데 여기 3만 5천 명이 한국 사람 교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장기 체류하는 무슬림들이 14만, 불법 체류 무슬림들이 또 2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럼 우리나라 어디에 있을까 그게? 자, 각 도별로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가 동그라미 제일 크죠? 인천도 많네.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 그 다음에 경남도 많이 있고, 요 동그라미 보면 동그라미 그냥 딱 빨리.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슬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그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성원이 어떻게 됐나?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거, 요 부산에 있는 거, 요 안양에 있는 거, 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 잘 준다니까. 그다음 그 전주에 있는 거, 대구에 있는 거, 파주에 있는 거, 포천에 있는 거. 이거 전부 성원들이. 그다음 여기 뭐 대전에 있는 거, 전남 광주에 있는 거, 안산에 있는 거. 이거 뭐 아주 건물 좋아요 이거. 김포에 있는 거. 김포는 뭐 야간에 찍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발췌해서 여기 사진을 넣었어요. 자, 그럼 이 이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포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하느냐? 예. 자, 우리나라에 이슬람 대학을 지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슬람 대학.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각 지역에 이슬람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근로자, 우리나라 나와 있는 그 근로자들하고 그 사람들 자녀들한테 장학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막 한국 사람들 이렇게 포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장학제도를 주고, 그 다음 이슬람 도서관도 만들고 인터넷으로 이슬람 방송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포교 전략을 이렇게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쳐야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차이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자,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답변을 하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멘. 저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말하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해요, 이것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슬람이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 1번 요거 하나만 해도 그냥 끝이에요. 기독교하고는. 근데 이제 2번 한번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코란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하고 조금 비슷한 점도 있어요. 뭐가? 시간성의 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창조될 때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이것은 우리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알라가 천지 창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뭐 하는 것은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그 부분은 같아요.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것은 같아요. 그 코란이나 우리 성경이나.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유대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슬람은, 그러니까 유대교는 신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신약을 믿을 수가 없죠. 신약을 구약만 믿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만은 신성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아니다. 그냥 선지자로 온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하마드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더라면은 이슬람교를 안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론도 달라요. 구원론. 아까 이슬람은 행위구원론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선한 일 잘하고 하면 나중에 마지막 알라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천국 너는 지옥 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린 이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달라요. 그 다음에 신론도 달라요. 이슬람은 유일신론이지만은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신론이고, 이것이 이제 다르다. 그 다음에 자, 계시도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뭐 계시를 해서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한테 받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한테 받은 거고.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브리엘이 중요한 거예요. 전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도 다르고 그 권위도 달라요. 성경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책이 좀 불안해요. 그 다음에 천사론도 달라요. 이슬람은 천사가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냥 종같이 알라가 만들어놔가지고 시키는 일만 하는 거다. 이렇게 됐고, 기독교에서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타락할 수도 있다. 천사. 여기 또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로, 아까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선지자라는 것은 알라의 뜻을 전하는 단순한 인간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슬람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이 이슬람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단이에요. 이슬람교는 말하자면 이슬람은 당시 아랍반도에 많은 이단 종파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으냐면 네스토리우스가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이 한 사람에서 있는 게 아니고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여기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동일체에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거다 하고 주장하는 게 네스토리우스파예요. 그러면은 아랍반도에서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그 기독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당나라의 국교가 돼요. 당나라, 중국 당나라. 당나라의 국교가 됐는데 그 당시 당나라의 유학 가장 많이 가는 게 우리 신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면은 신라방, 신라소, 뭐 신라 뭐 해가지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뭐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배워오는 거예요. 당나라의 국교니까 이 네스토리우스교가 그때 그 교 이름은 뭐였냐면 경교예요. 경교. 당나라에서 경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그래서 석굴암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굴암에서 발굴하니까 거기서 십자가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 전부 옛날에 신라 시대 이미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신라 사람들이 거기 유학 많이 가서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아랍 그쪽에 제일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주장했고, 그 다음 꼽투교라는 게 있어요. 이 꼽투교도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많았어요. 원래 이 꼽투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마 이집트만 있어요. 이 꼽투교가. 이집트가 지금 인구가 한 거의 1억 되거든요. 1억 되는데 그 중에 이 꼽투교 신자가 한 1,500만. 그 1억 중에 한 1,500만 정도 지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단성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신성만 주장하지 인성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단파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슬림, 이슬람교를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이단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금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 있으면은 그 구절들, 저 꿀안에 나오는 성경 구절, 우리 성경 구절 비교하면서 뭐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너무 그거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저기가 틀렸네. 수수파가 아니라 우수파. 네스토리 우스, 수스가 아니라 우스예요. 그래서 못 잡아놨네. 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슬람교가 되게 이런 교구나.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포교를 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응하면서 더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